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성윤주 교수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욥기 11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이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게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으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끼는 정작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며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과 지혜를 성경에 밝히 계시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 욥기 11장을 경청하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1장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욥에게 뜻하지 아니한 재난이 연속하여 밀어 닥쳤습니다. 그래야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고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같이 되었으나 그러한 사실을 욥은 알지 못하였고 욥을 위문하러 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은 이 재난의 원인 제공자가 욥이라고 단정하고 충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욥은 위로받기는커녕 신적 고통만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들과 욥의 논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에 이어 빌닷과 욥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고하게 되는 11장은 소발의 충고입니다. 소발은 엘리바스나 빌닷보다 연소자였습니다. 2절 3절 2절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소발은 욥의 주장과 반박하는 말을 듣고 질책에 가까운 충고를 시작했습니다. 욥은 독백과 논쟁을 하는 한편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성격과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하는 말을 들은 소발은 욥이 자신의 정결함과 순전함을 주장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충고하는 사람을 비웃는다고 하여 그런 변론을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 말이 내 도로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사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9장 2절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말하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대하여 자기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 것이며 불의를 향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5절 6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소발은 욥이 하나님의 지혜의 숨겨진 부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자기 결백과 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범한 죄에 비하면 가볍다고 하였습니다. 소발의 충고가 보편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으나 욥에게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시편 103편에는 항상 경적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발의 충고는 극심한 환난에 처한 욥에 대하여 무정할 뿐 아니라 잔인합니다. 소발의 언행은 그릇된 선입관이 빚어낸 오해였습니다. 색안경이나 굴절된 안경을 쓰고서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애써도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상대편의 말을 듣고 진리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없는 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허사입니다. 이런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전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 갔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군종을 선동하였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니 로마 군대의 정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와서 바울을 붙들어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갔습니다.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따라갔습니다. 돌청계 위에서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래는 기독교회를 심히 핍박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그가 외국성 다메섹의 피신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형벌받게 하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경험한 신비체험에 관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게 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된 그가 예수님의 지시대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고 자신이 경험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된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지시받은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므로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더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하였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므로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이방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주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된 것임을 무리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자신이 동족을 사랑하여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말하므로 그의 가슴은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필요하고자 하였습니다. 누구든 편견을 버리고 바울의 변론을 듣고 인노라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적개심으로 불타서 무리들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소리지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격렬한 분노와 흥분으로 걷잡을 수 없이 슬치고 날뛰는 난폭한 군중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편견을 가지게 되면 진실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억제되거나 제거됩니다. 진실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해명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빌라스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여 욥을 공박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비에 대한 인간의 깨달음과 인식의 한계를 강조하였습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너희 막을 서냐?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법정을 열고 재판을 시작하시면 누가 이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은근히 지적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모두 자신은 제외시켜 놓고 욥을 정죄한 충고를 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서로 맞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는 모순이라는 말이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창모, 방패, 순의 한자입니다. 창은 상대방을 찔러 죽이는 데 쓰이고 방패는 창을 막는 데 쓰이는 고대의 무기입니다. 중국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패를 들고 선하기를, 자, 여러분, 이 방패를 보시오. 이 방패보다 단단한 것 없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창으로 찔러도 그때같지 않습니다. 그러는 또 창을 집어들고 큰 소리로 말했으며, 자, 이번에는 이 창을 보시오. 이 창만큼 날카로운 것은 더 없습니다. 이 창에 찔리면 제 아무리 튼튼한 방패도 뚫리고 맙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은 빙긋 웃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면 당신의 방패는 또 더없이 단단하여 그 어떤 창도 뚫지 못한다지요. 그렇다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상인은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했다는 고사에서 모순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솔선수범하지 않는 충고 역시 모순으로 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설명하며 금전하라고 하는 골초 아버지의 충고가 그러합니다. 모순되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빌닷은 욥을 허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허망한 사람에 대한 빌닷의 개념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허망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입니다. 교사들을 모아놓고 고사 지내는 교장은 허망한 사람입니다. 해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간부들을 불러놓고 고사 지내는 항공사 사장은 허망한 사람입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당시 사람들은 고집불통이고 미련한 사람을 들나귀에 비유했습니다. 빌닷은 욥이 들나귀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독백과 논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넣어놓고 있다는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들나귀를 욥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도리어 허망한 일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은 상황과 이치에 맞지 않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사물을 해석하거나 판단합니다. 집이 없어 다리 밑 운막살을 하는 거지가 동리에 화재가 나서 집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화재 걱정하지 않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였습니다. 허망한 나비입니다. 한 사나이가 온종일 길을 걸어서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마침 길가에 호떡 장사 둘이 있어서 한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호떡 한 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 창자에 기회를 또 간 것 같지 않아 한 개를 더 사 먹었습니다. 역시 먹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더 먹자 하면서 6개를 잇따라 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호떡 장사가 빤히 보기에 그 사람의 호떡도 팔아주려고 한 개를 집어 반쯤 먹으니 배가 불러서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사나이는 몹시 후회되어 자기 뺨을 후에 갈기면서 자책했습니다. 젠장,
먼저 사먹은 호떡 6개 값은 헛되이 날려버렸어. 이 호떡은 반 개만 먹어도 배부를 줄 알았더라면 이놈을 먼저 먹었어야 했는데, 허망한 사나이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네 손에 쥐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발거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첨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김이리라. 빌닷은 욥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회개한 자가 누릴 복을 열거하였습니다. 첫째,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입게 되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회개하면 환난은 물러가고 추억거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회개하면 암담한 상황은 바뀌고 서광이 비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회개하면 소망을 가지며 마음 든든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회개하면 해칠 자가 없고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는 출구가 없는 곳에서 안중모세하고 소망 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용어로서의 회개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회개와 성도다운 삶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수발도 엘리바스나 빌닷과 다름없이 욥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충고하려고 나서다 보니 욥에게는 적절치 아니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잠언서 25장에 기록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청박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연담되고 신령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욥기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밀려드는 온갖 회의와 낙심을 극복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호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철저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42장 부르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작한 분들은 나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과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행성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강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장을 썩은 제거되고 건강하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